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제가 차 한 잔 대접하고 싶은데 시간 한번 내주세요. 네. 또 차 한 잔 대접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니까 기쁨으로 이렇게 보면서 인사하신 분도 있는데, 또 한 분은 제가 봤더니 시작도 하기 전부터 거절입니다. 우리가 차 한 잔 나누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차를 한 잔 나누자라는 의미가 아니죠. 차를 한 잔 나누다 보면 마음도 열리고 또 우리의 생각도 열려서 지난 살아온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나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서로 교제하는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한 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서고,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잘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주 흔들리고 또 때로는 강력한 사탄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지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차 한 잔 나누면서 서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삶을 인도하는지 나눌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우리도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망하고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의 삶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분 말고 다른 분에게 제가 차 한 잔 사고 싶은데 시간 좀 내주십시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동지들과 손을 잡고 서로 격려하면서 또 서로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증언하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 가운데 만족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만족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오는 감정은 행복입니다. 행복.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기준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든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될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가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 가정이 화목하면서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적어도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면서 그 다음 건강이 받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때때로 나는 좀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남들과 비교해서 좀 더 내가 이런 부분에 더 가졌으면 좋겠다 소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적어도 함께 마음을 터놓고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또 움직이며 활동할 만한 건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행복이고 놀라운 생애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웃 나라인 중국에서는요, 어떤 경우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냐면요, 발이 좀 편안하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만족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만족. 발을 잘 마사지하고 발이 편안해지면 마음이 편해지고 그 다음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서 약간 행복한 감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문화 가운데 하나가 발 마사지 무슨 문화가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찌 꼭 발만 편안하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나라들마다 적어도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좀 편안하다, 행복하다, 이런 감정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할 때 제일 행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이런 감사와 기쁨이 흘러나오겠습니까? 여러 가지 기준을 제한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확신이 설 때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라는 이런 마음의 확신이 생기고 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평안함이 생기고 행복감이 밀려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드린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함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찬송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여러 가지 행위들을 보면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서는 무조건 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첫째 날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봉헌하기 전에 출애굽기 25장부터 39장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39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대로 성막의 모든 기구들 그리고 성막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듭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 40장에서 그 성막을 하나님께 지어 봉헌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막을 봉헌하기 전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의 모든 필요들을 그리고 모든 기구들을 만들고 준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만들고 준비되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졌고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영광이 가득하게 채워졌다라는 말씀입니다. 봉헌 전에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준비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매초 헨리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앞에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고 하나님이 지시한 순서대로 행하면서 그것이 선하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 그 선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먼저 할 일이 항상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실 만하도록 나의 삶을 정결하게 다듬고 그 말씀을 따라 순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막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장면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삶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삶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려라. 하나님은 성막을 세울 때 제일 먼저 하라고 한 게 증거궤를 들여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 40장 말씀을 보십시오. 3절에 증거궤를 들여놓고 휘장으로 궤를 가리라 그랬죠. 4절 상을 들여놔라. 그리고 등잔대를 들여놓아라. 5절 금 향단을 드러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성막의 문에 휘장을 달아라. 6절 번제단, 그리고 7절 물두멍,
8절, 그 다음 뜰 주위의 포장. 자, 이 말씀 머릿속에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일반적으로 집을 아름답게 꾸민다, 그리고 그 집을 봉헌한다고 할 때는 겉에 먼저 뼈대부터 세우죠. 우리 교회도 리모델링 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뼈대를 바로 잡고 뼈대를 구조를 잡은 다음에 그 안에 여러 인테리어들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여러 가구들을 들여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고 합니까? 증거계부터 들여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휘장 치고 그 다음 계속해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을 들여놓은 다음에 휘장을 치고 회막들 휘장을 포장을 칠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는 것은 무언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는 것은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막을 봉헌하라고 하시는 걸 보면 분명히 이 순서에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왜 증거계를 제일 먼저 넣어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증거계 안에는 언약의 증거인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계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시은자가 뚜껑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속죄소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증거계 안에 있는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로 잡아져야 될 것은 말씀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언약의 말씀. 그리고 이 증거계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뚜껑인 속죄소는요,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는 속죄소 뚜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속죄소 위는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죠. 결국 이 속죄소 위 뚜껑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또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삶의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의 삶에 먼저 갖추어지고 그 다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정해진 순서로 예배할 때 예배를 받으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 순서를 정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응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시 다짐과 결단에 기도를 하며 예배당을 나서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순서가 주어질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에 적어도 이것만큼은 꼭 갖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 원리를 분명히 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돼야 되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에 증거계를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들여놓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일정표를 한번 여러분 펼쳐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일정표에 제일
첫머리에 자리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중요하다라고 빨간 줄로 중요 표시를 해놓은 일이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계십니까? 우리의 일정표에 우선순위에 놓여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 앞에 펼쳐진 일들, 오늘 하루의 일과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들, 하나님이 내가 일터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 어떻게 성실하게 건강하게 잘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면서 펼쳐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 사람을 만나는 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말을 주고받고 어떤 말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 이 만남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시고 제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나누며 격려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먼저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 없이, 이런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삶이 없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성막이 없는, 성막에 증거계가 없는 성막이라고 하면 그 성막은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겉만 화려한 성막이 될 것입니다. 성막에 증거계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해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의 삶에 우선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에 우선에 놓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내 삶의 첫 자리에 모시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은 거룩하게 구별된 삶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관유를 가져다가 그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들을 거룩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전 성막에 들여놓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구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관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만들게 하신 거룩한 기름입니다. 이 기름은 사사로이 만들 수 없었고 사사로이 사용되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드릴 때만 구별되게 사용했고 그 관유를 만드는 비법도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을 바름으로 말미암아 구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름을 바름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따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꺼낸 여호와다. 그러면서 그 다음 이렇게 꼭 짚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결국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성별되어지고 구별되어질 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성막의 어떤 기구도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성별하지 않으면 목적을 따라 사용할 수 없었던 겁니다. 성별의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항상 성별의 과정이 전제되어집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가 성별되기까지 교육의 과정, 그리고 여러 시험의 과정,
여러 훈련의 과정,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결국 목사로 임직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직분자들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정 기간 교육을 받고 성도들의 피택을 받는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을 받고 또 임직식을 통하여서 기름을 받듯 안수하고 성별하여서 주의 교회를 섬기도록 헌신하게 하지 않습니까? 성별의 과정은 구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은 성령에 관한 담론에서 성화의 본질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거룩하면은 외적 거룩과 내적 거룩이 있다라는 겁니다. 외적 거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성전을 봉헌하거나 또 제사장을 드리거나 또 어떤 헌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외적으로 거룩하게 기름을 발라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적 정결에 대해서 오해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외적 구별이 결과가 아니라 내적 정결의 결과로 나타나는 복음적 성화의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성화의 과정이라는 건데, 이 성화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십시오. 구약에 관유를 바른 것은 외적 성별의 예표였다고 하면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령의 만지심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집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데 성령이 우리를 만지면 우리의 내적 정결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이 묻어나요. 어떤 성품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은혜롭고 그리고 거룩한 것을 하고자 하는 내적 성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렸을 때 좋아했던 음식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음식의 맛이 좀 달라지죠. 좋아하는 음식들이 좀 달라지는데,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게 한번 부모님들이 좋아하셨던 음식들 한두 가지 좋아했던 것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막 생각나지 않습니까? 미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외적으로 구별되어서 세례받고 성별되어지면 내적 성향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내적 성향은 절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영적인 미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좋아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굳이 술, 담배 끊고 교회 나와야 된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분명히 주를 바로 믿고 주를 따라가면 성향이 달라져요. 좋아하는 게 달라진다고, 미각이 달라진다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내적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화의 과정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해는 이게 점진적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죄의 사멸이라는 책에서는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죄를 죽이고 있지 않다고 하면 죄가 당신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는 점진적 과정입니다. 매일 이 일을 행하십시오. 하루도 이 일을 쉬지 마십시오. 죄를 죽이고 있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적 상황이 변화되어졌다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로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성별하고 구별하면 우리의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으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이런 열망이, 영적인 미각이, 좋아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은혜로운 것, 그것이 무엇인가가 하나씩 발견되어지고 하나씩 행하게 되어진다는 것. 이렇게 변화된 우리를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마다 잡아서 피를 흘려서 사함을 받고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약의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으면서 스스로 자신을 성별하고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의 임함으로 살아난 이런 내적 성향, 변화된 내적 성향, 은혜로운 성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연약한 자를 보면 긍휼히 여기고 싶고, 또 거룩한 일을 추구하고 싶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이런 거룩한 성향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성향을 살려내어서 우리 스스로를 구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지면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며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발적 성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또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매일 내 안에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신 이 내적 은혜로운 성향을 살려내어서 자발적으로 구별되게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으로 나를 다듬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내 삶의 관유를 바른다라는 것은 내 삶의 주권을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롭게 시작된 본성, 거듭난 이 본성, 거룩한 성향을 살려내십시다. 스스로 성별하고 먼저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제발 이렇게 살지 맙시다. 계획 세워놓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계획 세웠으니까 꼭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협박하지 말자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드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 원하는데 어느 대학에 진학해야 됩니까? 어느 직장에 취업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죠.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 정해놓고, 가고 싶은 직장 정해놓고, 가고 싶은 대학 정해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여기 꼭 넣어주십시오. 이것은 협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셨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구별해 드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의 하루의 삶도 우리의 남은 생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학교를 결정하고, 직장을 결정하고, 배우자를 결정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여러분, 아론과 그 아들들을 하나님이 무슨 자리로 부르셨습니까? 제사장의 자리에 부르셨죠. 제사장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제사장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며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섬기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12절 13절 보십시오. 뭐 하라고 합니까? 12절 첫 번째,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물로 씻기라고 얘기했습니다. 13절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옷 입히라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그리고 세 번째 단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름을 부어서 능력을 부여하고 거룩하게 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물로 씻기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로 씻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직무를 감당하며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제일 먼저 손부터 씻어야 되는 것도 역시 이런 의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먼저 앞서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회개기도 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좀 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예복을 입히는 겁니다. 대제사장 옷을 입히는 거죠. 이 옷을 입을 때 아론은 내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라는 자의식을 갖는 겁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서서 섬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름을 붓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름을 붓는 것은 거룩하게 성별함과 함께 또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기름 부음은 성경에서 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능력을 부어주심입니다. 어노인팅 한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어노인팅은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내려주시고 힘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단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13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들로 하여금 뭘 하게 하는 겁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적으로 이 세 가지는 주의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의 삶,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제사장의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를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신앙의 아름다운 개혁적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선배들은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고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고 거룩하게 구별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구별되게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구별되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게 구별되는 겁니까? 똑같이 일어납니다. 똑같이 밥을 먹습니다. 똑같이 헌신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게 구별되게 사는 겁니까? 우리는 밥을 먹고 우리는 행동하고 우리는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섬기는 이런 이유와 목적이 다른 사람입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구별되는 거죠. 무엇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이유가 구별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섬김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인 리차드 백스터 같은 목사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면 먼저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 가슴이 냉랭한데 어떻게 차가운 사람들의 가슴을 품어줄 수 있고 그들의 차가운 그 가슴을 녹여줄 수 있냐라는 거죠. 내 안에 은혜가 흘러넘쳐야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내 안에 사랑이 흘러넘쳐야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소명을 따라 살아가자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곳곳에 세우셨습니다. 교회에서는 교회의 여러 다양한 직분으로, 가정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로, 또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직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직무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또 그곳에 세워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했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할 때 34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한 발 한 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갈 때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선명하게 드러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입니까?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부르신 소명을 흐트리지 아니하고 그 소명의 길 위에서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을 살아내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